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으로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인사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환경에서 감사의 그런 조건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 환경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이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유를 찾게 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도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도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지금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힘들어하고 있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겨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이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편한 길을 간 사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든 길을 간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간절하고 누가 더 진실하겠습니까? 힘든 길을 간 사람이 더 마음이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진실한 길, 또 힘든 길은 진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환난은 그들에게는 유익하지만은 이 환난을 주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6절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하게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수하는 것, 우리가 당한 것을 갚아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을 주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무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인은 오직 내가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지금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주는 그들이 받을 환난은 영원하다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영원토록 받는 형벌입니다. 일시적인 환난을 당하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을 갚으려고 하는,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환난은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는 지름길 같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고 있지만은 더 잘 이겨내도록 바울은 그들에게 있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곧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주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찬란한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날 이 영원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영광 중에 함께 서 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진실되고 또 완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항상 또 기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겁니다. 감정에 휩쓸리게 될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혼란이 있어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계속 되어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무엇인가 안전하고 무엇인가 평안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자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상당한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의 호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있으나 또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어지겠죠. 환난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없어도 믿음이 없다면 늘 우리는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난이 문제가 되어서 믿음도 떨어집니까? 환난이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믿음도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인지 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많은 직분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묵묵히 믿음의 신앙의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환난 속에서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영광이 클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